좋은 교회, 좋은 TV. 우리가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긴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죠. 이 긴 고난을 지날 때에는 너무나 힘이 들고 또 그 의미를 알지 못해서 더욱더 지쳐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긴 고난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430년이나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을 합니다. 그들이 받았던 이 430년의 이 큰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에겐 어떠한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 주어진 이 고난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오늘 말씀은 37절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야곱이 애굽 땅에 들어갈 때에 약 70명 정도의 가족이 들어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430년이 지난 이때에 어른만 60만 명이나 되는 큰 민족을 이룹니다. 성인 남성만 60만 명이니까 부부를 합하면 120만 명이 될 것이고 자녀를 2명만 낳았다고 하더라도 240만 명이나 되는 큰 민족입니다. 우리는 대략적으로 한 200만 명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야곱이 애굽 땅에 들어갈 때 한 70명밖에 안 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큰 한 민족을 이루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가족 수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양과 소와 많은 가축을 데리고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루어 나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430년의 고난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한 민족을 이루도록 인도하십니다. 만약 그들이 애굽 땅에 거하지 않고 족장이 이끄는 가문으로만 남아 있었다면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없었겠죠. 또한 애굽 땅에 살면서 430년 동안 한 민족을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도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들을 애굽에 들어 보내신 이유는 한 민족을 이루기 위함이었고 그 민족이 단일 민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30년의 이 긴 세월은 그저 고난의 세월일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또한 야곱의 한 가문이 이 애굽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이 나올 때에는
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 민족을 이루었던 시작은 바로 노예 생활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민족의 출발이 노예였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들 때마다 우리가 노예로 시작하였다라는 것에 대한 겸손함을 함께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이전에 죄악된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노예로 살았던 그 죄인이었음을 우리는 늘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음식을 제대로 준비해 오지 못했죠. 밤사이에 급하게 출애굽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워 먹습니다. 너무나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나온 것은 무교병 반죽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숫곳에 이르러 첫 야영을 할 때에 비로소 식사를 할 수가 있었네요.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 머물고 있었긴 했지만 오랫동안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급하게 음식을 먹고 급하게 또 떠나야 했죠. 그래서 이들은 가지고 나온 무교병을 급하게 구워 먹게 됩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사실 노예로 있었고 싸움이라고는 전혀 해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불러주시네요. 남자가 군대에 갈 때에는 처음에는 군 같지 않지요. 그래서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점점 군인다운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지금의 모습은 전혀 군대 같지 않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계속해서 이들이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40년의 훈련을 지나면서 이들은 참된 하나님의 군대다운 모습을 갖게 되시어 지금은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급하게 나왔던 이날 밤은 하나님께서 유월절의 밤으로 정하시죠. 그래서 이들은 이날을 기억하면서 매해 유월절을 지키고 자신들이 출애굽하였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의 밤을 여호와의 밤이다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네요. 이것은 이 유월절이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주셨다라는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요. 이 날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복된 날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애굽 사람들과 같이 다 죄로 인해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날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밤이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유월절 저녁에 스스로 유월절의 제물이 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예수님의 밤이라 할 수도 있겠네요. 무엇보다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우리는 절기로 지키진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유월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떡과 포도주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유월절을 넘어서 성만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유월절에 절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셨던 떡과 포도주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 이단이 유월절을 절기로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우리는 성만찬을 통하여서 늘 유월절의 깊은 의미를 묵상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수많은 잡족이 함께 하였다라고 3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에 규례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머물고 있는 이방인과 다른 민족 출신의 사람들에 대한 규례도 함께 주십니다. 그래서 43절 말씀을 보니까 이방 사람들은 이 유월절의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하지만 각 사람이 돈으로 주고 산 이 종들은 할례를 받으면 그 유월절에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종이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겨주시네요. 그리고 48절 말씀에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에 타국인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타국인이지만 할례를 받기만 하면 그들은 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가 있는데요.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날을 기억하는 날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그들의 생명과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국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할례를 받고 이유월절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들은 어떠한 차별도 없습니다. 49절 말씀이네요.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절기로 주신 것이 아니네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민족, 어느 사람이든 심지어 종일지라도 할례를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길을 다 열어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50절의 말씀이네요.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준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로 훈련시킬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50절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그대로 준행하는 군대와 같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네요. 우리도 출애굽할 때에는 참으로 연약한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금방 넘어지고 그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군대와 같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고난이라는 훈련을 받을수록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군대다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연약했던 모습은 어디로 가고 우리는 어떠한 공격이 와도 능히 막아내는 하나님의 군사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51절 말씀입니다. 바로 그날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모압 지졸과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자 군대 조직처럼 무리대로 움직이게 되네요. 결국에 이 모든 출애굽의 지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들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들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무리들을 군대로 만들어 가시네요. 우리가 겪게 되는 긴 고난들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훈련시키는 기간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질 때에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이 고난들을 하나하나 이겨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의 군사다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탄이 어떠한 공격을 하더라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강한 군사가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 430년과 같은 긴 고난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그 고난을 지나고 계신가요? 우린 연약하지만 이 고난들을 지나면서 우리는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 하나님 나라의 큰 군사로 세움받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 이끌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휘관 대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쫓아가기만 하면 능히 이 고난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힘들게 느껴질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좋은 교회, 좋은 TV